인류의 역사는 지금의 어느 때라고 하는 자연적인 징후를 보고 미래를 대비하고, 또 인위적인 인류 사회 문화 정치의 징후를 보면서 미래를 대비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른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표지와 그리고 징후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 인간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상책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세에 대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세가 뭘까를 자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하는 중에 깨달은 바가 뭔가 하면은, 그렇구나, 말세는 말세의 징후를 보고도 말세인 것을 모르는 게 말세구나. 말세는 말세의 징후를 보면서도 말셈을 모르며 사는 시대가 말세구나. 아멘.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기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조차도 정말로 잘못했다 싶을 정도로 후회 막급한 시대였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늑탈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그런 시대의 징후를 보면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그게 말세구나,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당연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에 의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궁금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치 40일을 금식기도로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맞으면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기적 표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임을 입증해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메시아임을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 한 무리가 있었으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의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시대를 야곱이 예언한 바가 있는데, 야곱이 예언한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통치자가 자기의 권세를 입증하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군을 임명할 때에는 장군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통령께서 뭐를 줘요? 검을 주죠. 칼을 줍니다. 그걸 딱 지켜줘. 그리고 대대장 이하, 중대장, 대대장 이하의
분들을 보니까 항상 손에는 뭐를 들고 있어요? 쥐봉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 임금에게는 홀이라고 하는, 규라고 하는 권세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지팡이가 유대의 가문에서 왕이 계속해서 유대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로는 어떤 지역의 지명을 의미하는 것인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했는데, 웨슬레 목사님의 해석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바빌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유대 나라라고 할 수 없었어요. 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임금이 있긴 있었지만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어요. 또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면서 실질적인 통치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것도 유다 지파의 임금이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가 이르기까지, 메시아가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즉 메시아가 다시 왕권을 잡기까지, 할렐루야, 지금은 로마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임금이십니다. 유다 나라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오실 때가 된 그 시대가 곧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왕권을 빼앗긴 유다 민족이 왕권을 되찾는 시대, 그 시대가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오는 시대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분이 전하는 말씀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일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과는 달리 권세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일반 선지자들, 평범한 일반 선지자들이 전할 수 없는 천국 비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이 모세가 보내기를 약속하신 분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분의 말을 들음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일반 선지자와는 달리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말이 사건이 되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추종하고 따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는 이사야 2장 1절로 5절을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전의 임금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는 말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2장 14절에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 모세를 통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말씀이라고, 그런 시대가 주님이 오셔야 될 시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하면서도 믿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실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약태 가죽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장차 오시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 회개해라.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나는 그분의 하실 일을 위하여 길 닦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위한 길을 닦는 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활동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실 시대구나, 오셔야 될 시대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됐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요한에 의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를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에요. 누가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듣고 또 기타의 사람들이 들은 것이죠. 그러면은 음성을 듣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나가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증언했을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래, 이런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퍼졌을 거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서 약속한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은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보고도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행한 표적 위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때 믿을지 안 믿을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마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맞아, 행하시는 것을 보면 맞아.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집단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율법 중심의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받을 만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금식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또 남을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고, 더 나아가서 11조와 또 기타의 헌물과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열심한 무리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은 바리새인만큼만 믿으면 할렐루야예요. 아멘. 우 목사님 그렇죠? 바리새인만큼만 믿으면 할렐루야야. 그래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선생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 존경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은 누구냐?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론의 아들이 엘리에셀인데, 아론의 지파는 전통적으로 대물림 드리는 제사장의 가문인 거예요. 엘리에셀의 18대 손이 사독이에요. 사독 제사장인데,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분의 후손들이 사두개파인 거예요. 그 전통적으로 대물림된 성직자의 가문인 거예요. 그럼 이들 가문에서 고위직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유다 사회는 전통적으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내들이 공회, 지금의 국회의원의 다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미 정치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물림된 부를 가지고 있고 대물림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사두개인들은요, 타락한 성직자인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노마의 정치 권력에 협력하면서 자기의 지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 권력에 요직에 앉아 있었던 그들이 볼 때에 모든 권력이 지금 누구에게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 향한 존경심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고 권력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까지 추대하려고 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꼴을 못 보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협치가 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생리가 틀려요. 태생이 달라요. 오늘날로 극단의 촛불과 극단의 태극기 부대가 협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울릴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예수를 골탕 먹이는 일에, 예수를 시험하는 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왼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만 하나가 됐다, 예수를 성토하는 일에만 하나가 됐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악을 도모하는 일에 평상시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방박사들은 별자리만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알고 유대 땅에 찾아오고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들여가며 예수님께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요,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팔을 불며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로, 제가 사두개파의 사람들로 이게 상상이 되어지는 왕궁의 서기관들, 동방박사 찾아가서 메시아가 출생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헤롯 대왕이 나는 자식을 낳은 적도 없는데 무슨 메시아가 났다고 난리야 하면서 태어난다고 했으면 어디에 태어났는지 확인해 봐라 라는 말에 서기관들이 서구에 들어가서 율법서를 뒤적이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는 말씀에 비추어 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갔다 안 찾아갔다? 안 찾아갔다. 왜 안 찾아갔어요? 왜 안 찾아갔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신앙인인 척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의 신앙은 허수아비였다는 거예요. 헛개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화 있을증정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이런 믿음도 없는 이들,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만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종말이 오겠구나, 지금 이대로라면 멸망당했겠구나, 예수님이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왜? 모든 인류의 지금 과학자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 멸망의 초침이 90초 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핵으로 지구가 공멸할 시간이 100초 전이라고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 지금 지구촌은 극단으로 달리고 있어요. 한쪽은 불로 망하고 있어요. 한쪽은 물로 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서는 산불이 나가지고 그 산불로 잿더미가 되고 있어요. 어디는 물로 인하여서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도 지금이 말세인 것을 모르고 지금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서로를 섬기지 않고 은사로 봉사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말세의 징후를 보면서도 말세를 모르는 시대가 말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이 징후를 보면서도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표적을 보고도 왜 예수님을 메시아 인정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음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하다. 여기서 말할 음란은 성적인 음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음란은 여인을 사랑하듯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그것에 눈이 가려워져서 명예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야. 지식의 선글라스를 지금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고도 못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욕심의 음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만심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만심. 뭐 때문이라고요? 자만심. 자만심에 붙들린 영혼들은요,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표적, 우리도 할 수 있어. 바로 임금 앞에서 모세가 각종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나의 강이 핏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시작해 장자가 죽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로가 하는 것이 다른 마술사, 술사들을 대동해서 비스무리하게 하잖아. 비스무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물질 문명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착각인 거예요. 허영에 술한 인간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주는 좋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땅에서 나는 풍성한 물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재미가 뭐예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감격 속에 젖어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약하고 추위해도 주께로 나아가면 힘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재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위한 마음의 성령은 거부하고 육체의 성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상 육체의 성령만 하는 거야. 이쁜 사람이 더 이뻐지기 위해서 성령을 했는데 더 나빠져. 했는데 더 나빠지는 거야. 여러분, 얼굴은 아름다운데 그의 마음보자기는 뭐예요? 악의가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시기와 살인, 음란이 꽉 차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음란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했어요. 오늘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오늘의 사이의 모습을 보세요.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존재. 종교 생활 역시, 신앙 생활 역시도요, 즐거움의 하나가 되어버린 지 오래예요. 재미없으면 안 나와.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 응? 여러분,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요.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 주세요.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땁시다. 받은 은혜와 은사를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아멘. 가치 있게 써라. 가치 있게 쓴다라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감동 주는 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이왕지사 하는 거 감동을 먹여야 돼. 아멘. 조금만 신경 쓰면 감동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요, 조금만 세심하면, 디테일하면은요, 감동이 돼. 근데 그 0.1mm 그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놔요. 제가 이런 건물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일이라도 아주 꼼꼼하게 하면은요, 야, 얘 잘하네. 열심히 했는데 1mm의 편차가 생기면 에이,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영혼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땁시다. 틈나는 대로 이웃을 도우라. 아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심을 아는 사람, 표적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틈나는 대로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 바울의 말씀,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역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굳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생명 연장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입니다. 가족과 일가와 친지를 구원하시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걸 믿으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제 설교가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예요. 1787년 전도 여행 중에 웨슬리 목사 이 설교를 작성하셨어요. 표적을 보고도 왜 못 믿었냐? 왜 못 믿었어요? 음란하기 때문이다. 자만심했기 때문이다. 허영심에 빠져 있었다. 쾌락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인이라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느니라. 저녁 나절에 석양이 붉으면 내일 아침이 맑겠구나. 아침에 붉은데 흐린데 붉으면서 흐려지면은 비가 올래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너희들이 일기를 보면서 그날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후를 보고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느냐? 오늘 시대도 똑같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시대의 징후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느니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허영과 쾌락, 음란과 그리고 권력에 침투되어서 보고도 못 믿었던 바리새인들 사기꾼들 같이 되지 말고, 서로 남남처럼 지내다가 악을 도모하는 일은
합해지는 그러한 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생의 길로 영혼을 인도하는 주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합시다.